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시편 72편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과연 평안은 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분쟁하고 전쟁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인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국가의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시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 또는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요순이라고 하는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는 군주, 왕을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복격양이라고 해서 이전에 중국의 고사에 보게 되면 도대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이상적인 정치의 유교적인 이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유교적인 이념일 뿐이고 실제로 그들이 고대 시대에 의해서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하고 또 지혜로우며 황금의 시대를 연 군주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쉽게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강성한 국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여전히 피해 숙청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솔로몬의 사후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도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 결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요즘 영화 왕가 사는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200만 명을 넘어서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다고 하죠. 이 단종의 아버지는 문종이고 문종의 아버지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단종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단종의 숙부, 삼촌이며 또 세종대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치세 시대에 분명히 정치를 잘하고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은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능력 있는 군주인데 아들인 문종을 세웠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인간은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시편 72편은 이상적인 군주 또는 이상적인 왕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27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그가 왕위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왕위를 수행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요도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왕의 대관식을 위한 솔로몬 자신이 그 치세를 위한 시로 기록이 되었을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솔로몬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그가 기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는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유력한 이 개념으로 본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올바르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 모두가 이러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다 실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이 시는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신약에서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메시아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가 의와 자비와 그리고 풍요로움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으로서 천년 왕국 동안에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점에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년 왕국 시편, 다시 말하면 왕의 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 시편 72편의 세 번역을 나누어 드렸고 제가 읽을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을 것은 개적 개정을 될 것인데 잠깐 차이를 발견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될 것이다, 되리로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세 번역은 하게 하여 주소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이상적인 군주 메시아 왕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의롭게 그리고 자비롭게 풍요하게 통치할 것을 기대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발행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개역 개정 성경은 그냥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우리말 성경에서 임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고 세속의 군주들은 세속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임하는 어떠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공의와 번영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 또 아니면 세계 역사상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또 파괴하고 또 현재 국가 안에서도 우리들의 국내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리전2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바로 이 주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의로우신 왕이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게 하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함께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이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시니 그의 날에 의인이 황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르리다. 아마 좀 자세한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있으면 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할 때도 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께서 번역하고 있는 대로 바로 메시아 왕이 이렇게 통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은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젊은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여 주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현명함을 얘기하는 가장 해자되는,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두 여인을 재판하는데 둘이 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싸웁니다. 서로 네 아들이니 네 아들이니 이렇게 싸웁니다. 솔로몬이 가장 현명한 판결은 뭐죠? 아이를 둘로 잘라라. 그러니까 한 여인이 울며 아닙니다. 차라리 저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재판 때문에 솔로몬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공의로 율법에 따라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은 이와 같이 의와 정의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 했나요? 계속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이방 풍속을 들여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현명함도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재판관들, 그의 부하들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가 판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대로 된 왕의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3절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산에서 언덕까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공의 또 정의로운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는데 공의와 정의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공의는 도덕적인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공의로운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모든 사람이 n분의 1씩 내면 이것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가 대신해서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와 같이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매우 일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되어야 되고 번영과 복지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의 왕궁은 거대하게 지어서 그가 말년까지 매우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말년이 갈수록 백성들은 압제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토목공사를 일으켰고 또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려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왕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문처럼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기도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왕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이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이 계속해서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왕이 취임하거나 즉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아니면 왕의 어떤 영화를 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셨어요? 중국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나요? 사극에 많이 나와요.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국은 만세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봉건국은 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구하도록 무궁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계속되라고 하는 거지. 만세, 만살. 인데 이와 같이 이 의로우신 왕이 영원무궁히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로우신 왕이 계속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의 삶도 이 땅도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의로우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대로 이 세상이 의롭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불공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한 게, 불공정한 게 좋으신가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이들에게 공의롭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의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불공평하지 않기를 바라고 불공정하지 않게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과연 의롭게 대하는가? 정의롭게 대하고 있는가?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발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다. 잠언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덕이하면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면
의인은 숨어버립니다. 의인이 덕이하게 되면 의인들이 흥왕한다,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의인이 통치하여야 되고 나라는 의인들이 풍성하게 흥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1절과 3절 또 7절에서 4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메시아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의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다윗 이후에 공의로 다스리는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의로, 정의로,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우신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가? 불편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행하지 않는데, 의롭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늘 불의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왕이 분명히 그분의 때가 되면 영원 무궁히 다스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우리는 오늘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의로우신 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8절에서 14절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먼저 8절에서 11절은 바로 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왕이 온 세상에서 통치하실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가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썸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려로다. 자, 이 어르신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겠다는, 바다에서 바다로, 이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 있는 스페인까지 있는 그런 그 큰 바다를 말합니다. 강은 요단강과 또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을 넘어서는 그런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 관한 얘기는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요르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도 나와 있지만 이 스바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늘날의 오만 정도의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국가들이 메시아 왕에게 통치에 순종하며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일어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자비로우신 왕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왕의 적들이 티끌을 핥는다는 얘기는 바로 주께서 이 메시아께서 승리하신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뱀이 바로 먼지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편 이 메시아의 통치는 전 세계적으로 펼치지만 그분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질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느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분의 정의는, 메시아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냐 하면 바로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구출해 주는 데서 그분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그들은 어린이 노동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정국가 체제에서 잘못된 그 체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자들은 울부짖고 있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상실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폭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희생되고 있고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억압받고 고통받고 억눌린 자들을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영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의 구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초창기에 분명히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그 두 여인의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일로 이끌었던 것처럼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왜곡된 재판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그는 그들의 고통을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관료 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재판관들이 수탈하고 백성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피와 굶주림과 고통을 예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제 억압 가운데에서 사탄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실제로 이슬람 국가든 아니면 독재 국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조용한 국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누가 방해 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슬람 국가에서 그럴까요? 독재 국가에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인해서 궁핍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로우신 왕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내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그를 동정하고 있는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주께서는 자비로우신 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우리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품은, 왕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히 자비로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면 그 자비로운 왕을 모시는 사람이 나는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주님은 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곳에서는 주님은 자비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바로 이 의로운 왕, 자비로운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또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사회 공동체에게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은 이 왕은 바로 풍성한 복을 주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15절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왕은 만수무강할지어다. 그는 아라비아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입니다. 왕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예물을 받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통치자들과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한 번영을 보장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왕자의 상속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상업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해서 그가 왕국이 자체가 번영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려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했고 또 농작물을 통해서 그들의 빈곤이 채워지고 그들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이었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왕국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성경대로 하는 것은 가장 비생산적인 땅 언덕에도 곡물이 풍부하게 자랄 것이고 레바논이라고 하면 그 삼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산에도 잘 자라서 풍요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마지막 축복이고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왕국도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8세기의 찬송가 작가인 아이삭 와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도 보면 이분이 지은 찬송가 여러 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찬송가 138장은 이 아이삭 와치가 시편 72편을 기초로 작곡했습니다. 5절까지 있는데 그중에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은 햇빛을 받는 햇빛을 받는 것보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4절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받도록. 우리 모두는 이 찬송과 시편 72편을 들 때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세속적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읽고 있지만 벌써 베드로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세상이 조상들이 있던 것과 같이 있고 죽었는데도 그대로 있지 않냐? 재림이 오겠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재림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풍요에 지금 벌써 맛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님의 나라가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는 별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별로 핍절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정의와 자비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왕이 풍성한 복을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풍요로운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받기를 바라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안과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깥으로부터 적을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저 북한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 딸과 나들이 하면서 온갖 사치품으로 치장을 하고 수천만 원씩 수억씩 하는 그런 사치품들을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다니지만 그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러할지인데 나 자신도 나는 내 가정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의로우신 왕, 자비로우신 왕, 복을 부어주시는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부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이라도
이 의로우신 왕, 자비로우신 왕, 복을 부어주신 왕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취임 연설에서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행정부의 지침이 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것을 다 실현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가 그의 정부를 이끌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공의와 자비와 복이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보다 많은 영역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와 풍성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하고도 풍요로운 그리고 의와 자비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도 나는 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그리고 복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본받아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완전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도래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할 것이기에 우리는 의롭고 자비롭고 복을 부어주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